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여전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땅과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시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스를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피해가 도망을 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죠. 다윗의 그 당시에 다윗에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암논 큰 형이 압살롬에게 죽고 둘째가 어렸을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압살롬이 반역할 이 무릎에는 셋째인 압살롬이 첫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도망간 지가 몇 년이 되었으니
이제 요압이 다윗을 설득시켜서 다시 데리고 옵시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의 왕에 이을 자녀가 지금 저렇게 대접해 버리면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마지못해 요압의 주선으로 인해서 드디어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맞춤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이제 왕자로서의 그 위상이 되찾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좀 반성하고 좀 있어져야 되어지는데, 압살롬은 누구 못지않게 되게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상을 이용해서 은밀히 반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압살롬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따끔하게, 확실하게 그 죄의 값을 물었다 그러면 아마 이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품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 줬더라면 아마 다윗을 향한 반역의 기는 들지 않았을 텐데, 아들을 키워가는 가정 가운데에 자녀에 대한 그 분노, 증오를 이거를 아버지로서 잘 처리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말과 병거를 준비했다는 말은 이미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한 기초적인 병력을 다 준비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가 어디를 가든 행차를 하든 자기의 주변에 호위병을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왕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호위병을 50명 정도 이렇게 앞세워서 행차하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그 왕도, 그 어떤 고관 대작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 압살롬은 어디서 이런 것을 알고 와서 이렇게 행하는가?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구술이라고 하는 왕국으로 도망을 갇혔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구술 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냐 그러면 자기 엄마 마아가의 할아버지가 마아가의 아버지가 왕인 곳이에요. 그러니 압살롬에게는 구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계신 그곳입니다. 다윗이 그 마아가라고 하는, 즉 그 구술의 왕인 딸을 이제 아내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 압살롬은 도망을 쳤는데 외할아버지식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이런 이제 왕으로서 행차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위험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런 것을 거기서 보고 배워왔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가 행차할 때마다 50명의 호위병을 두르고 그렇게 힘을 과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자가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지를 잘 압니다. 이새의 아들의 장남이라서 그가 왕이 된 것가 아니라 그런 어린 막내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과 총명함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 것이지 어떤 혈육의 순서에 의해서 왕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원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고자 원했었다라면 그런 순서가 이게 아니었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도 있었었고 아버지가 그걸 용서해 줬더라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갔어야 됐었고 왕으로서 인품과 경건을 쌓았어야 했었었는데 그는 겉으로 주어진 그 위치, 그 상황 그냥 겉으로 위장하고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재판하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지면 당신이 지금 그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재판을 받고자 원하는 당신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겠다는 식이죠. 다윗 왕 시대에 어느 왕보다도 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족과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서 왕이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징병하는 사람을 징병하거나 그 다음에 세금을 또 이렇게 많이 강제적으로 거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아닌 북쪽에 10지파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재판, 그러니까 고소하고 또 자기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중간에 다 불러내어져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자기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한테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져 버리면 모든 불만을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풀어줄 테겠다, 하겠다. 그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했던 그런 마음, 모습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왔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안에 있는 중심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뺏길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속사람을 단단히 붙잡기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연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좀 덜하지만 한국은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몇 평에 사냐, 어떤 아파트에 사냐, 어느 지역에 사냐, 얼마나 가졌냐, 무슨 차를 타냐, 돈을 얼마나 버냐. 그러한 것이 실력이 되어졌고 능력이 되어졌고 자부심이 되어졌다 보니 늘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스스로 위축되어져 가고 내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나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들 안에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속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 안에 얼마나 그 세상에 있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중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 시선을 네 코앞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멀리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지만 이 수많은 아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그 어떤 일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도움을 위해서 하는 그것보다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비전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져 버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참 그것만큼 아픈 현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력, 와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살맛이 있구나,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 인생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위치와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나가지 자기 자신이 왕으로 되어야지 위한 인품과 경건의 삶은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자기가 하게 되어진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7절을 보게 되어지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다윗 왕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4년 만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압살롬이 이제 철저하게 쿠데타를 익힐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는 의미예요. 네, 이젠 다 됐어. 이제 대사를 이루면 돼. 이때거든요. 그러면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죠. 아버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구술에 가 있었을 때에 다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 제사를 드리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구술 헤브론에 가가지고서는 제사 드리게 허락해달라.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라 흔쾌히 승낙하고 보냈어요. 하지만 압살롬의 그 길은 반역의 길이고 쿠데타를 일으킬 길이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속에 자기들의 부하를 다 숨겨두었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려지 마치고 나서 압살롬이 나팔 소리를 불고 신호를 보내야 되었지면은 일제히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사의 시작이죠. 그뿐 아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유지들을 함께 데려갔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마치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거기에 초청하는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힘이 있는 유지들을 2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여주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와 저렇게 힘이 있구나. 저렇게 많은 유지들이 압살롬을 편을 들고 그렇게 후원하고 있구나. 이거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근데 성경에 보니까 200명의 유지들이 왜 그것을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모사라고 한다는 말은 다윗의 참모였어요. 옆에서 다윗을 돕는 참모였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참모로서 늘 도와주고 있었었는데 근데 다윗이 그의 손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이 사실을 아히도벨이 알고 그리고 너무나 분개하고 화를 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던 차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아히도벨은 이때가 복수할 기회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준비한 쿠데타의 모든 정황을 보게 되면 겹겹이 철저히 준비합니다. 4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준비했고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준비됐다고 하지만 그 일을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왕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는 압살롬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 편에서 압살롬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수많은 삶의 계획을 내가 정했다고 하더라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 계획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전쟁과 자연재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각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에 이루어져 갑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어떤 누구도 점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방부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틸까 지금부터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앞서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고 상황들을 이리저리 추측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내어져 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근신하고 깨어져 있는 것. 이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압살롬이 자기의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고 될 일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걱정함, 두려움들을 맡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걸음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무기고 힘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또 마음에 품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